먼저 21세기인 이 시대에 어쩌면 참 차갑죠. 그리고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듯한 이 십계명이 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부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아슈에레트 하데바림, 아슈에레트 하데바림. 하나님의 10가지 약속의 말씀으로서 여전히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의가 크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1계명 말씀이었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2계명으로 이제 넘어오겠는데, 자,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와 이제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나오죠. 자,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의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과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특별히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면밀하게 돌아보게 되면 의외로 우상들과 형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과 형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형상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휘튼 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2011년도에 썼는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 두 번째, 성공 참 말 많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 세 번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레저, 성, 권력, 이런 6가지 우상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에 우리가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6가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나 자신, 이거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교황상입니다. 교황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마 이게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할 거예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항변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절에서 10절 전체를 보세요. 8절에서 10절 전체를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무슨 말씀 나오죠? 우상과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여러분, 특이하게도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신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들 보면 전부 형상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자,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 이거 모두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을 향해서 내렸던 저주, 그런 심판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형상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특별히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인데 아예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형상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그래도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마라. 왜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왜 질투까지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력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올 만큼 적수가 돼야 안 돼요? 적수 안 됩니다. 그런데 질투하신대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어디까지 내려요? 아들에게까지 해서 3, 4대까지 갚는다. 왜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혹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이게 저주가 내려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 끊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집중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계명 딱 들어가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제2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상과 형상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고 뭐가 형상입니까? 우상,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펫셀입니다. 펫셀.
자, 여러분, 한자어하고, 우리나라 한자어하고 동일한데, 허수아비로 만든 상을 말합니다. 허수아비나 인형으로 만든 상, 이게 페셀 우상이에요. 형상, 히브리어로 테무나입니다. 테무나.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를 갖춘 어떤 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계명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형태로든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들을 섬기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어떤 형상이나 그 이미지, 다른 신들의 형상과 다른 신들의 이미지만 만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나와 나란히, 나와 맞먹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계명 말씀을 주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 요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만들어 놔놓고 복 주십시오, 우상 만들어 놔놓고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섬기기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은 게, 단순히 섬기기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대인뿐만 아니고 우리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때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거예요. 까mom이 옵니다. 기근이 와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이미자화해서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그 다음이 중요한데, 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지배합니다. 자기가 신들을 내가 조정한다고, 요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조정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신들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을 어딘가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대요. 신을 한쪽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놔, 만들어가지고 딱 고정시켜놔 놓고, 그렇게 되면 섬기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localization motive라고 합니다. 신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localization motive.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신을 통제하려고 그래. 신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manipulation motive라고 합니다. 요거를 강영안이라는 분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가서 절도 하고 온갖 행위는 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상을 만드는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듭니까? 네? 왜 우상 만들죠? 왜 신의 형상 왜 만들죠? 인간 욕심 채우려고, 내 마음에 드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여러분 충분히 좀 되실 줄로 믿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절하려고 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인류를 홀로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신명기 4장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세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신명기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어서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뭐를?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제가 뭐를 지금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죠? 예, 이미지와 우상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잘 아시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예? 십계명에 두 돌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섬기는 거. 형상 만들어 놔놓고 우상 만들어 놔놓고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말씀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신앙 명문 가문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후에 후손들을 한번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교수, 교사 86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그리고 목사가 116명.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신앙 귀한 가문 나올 수도 있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분들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사 공부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 상전현 교회, 산정현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산정현 교회 하면 자꾸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 이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서 산정현 교회 기둥처럼 스님반이 또 한 분 계신데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유계준 장로님. 이분의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후손들. 자, 장남 유기원 장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 지냈습니다. 이남 유기영 장로, 부산의대 교수, 삼남 유기선 장로,
부산에서 의사로, 4남 유기천 장로, 서울대 총장, 5남 유기진 장로, 포로수용소 의사, 6남 유기묵 장로 의사, 장녀 유기옥 권사, 누가의료원 원장, 자녀 유기숙 권사님 국무총리를 지낸 이하빈 박사의 부인이자 숭실대학교 총장 지냈습니다. 2004년 10월 집계로 유계준 장로의 후손 중에서 박사만 100명이 넘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하고 유계준 장로님 가문의 특징이 뭐냐?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내 대해서뿐만 아니고 후대 대대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9절 다시 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당신 스스로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신의 형상들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왜 질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 분명한 답을 좀 여러분 얻으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7절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했는데 요거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창기의 행동을 했느니라. 무슨 행동? 창기의 행동을 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 쫓는 게 어떤 짓이라고? 창기의 짓이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랬죠? 호세아서 말씀할 때 결혼 관계. 결혼 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간에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따라 가지고 창기 짓을 했어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잖아요. 사랑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요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 자, 본문 9절이죠.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답니다. 근데 이게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 맞습니까? 위태에서 예를 들어서 무당 섬겼어요? 무당 섬기면 3, 4대까지 내려가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주 끊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집단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할아버지에게도 가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고 자녀에게도 가고 손자 손녀에게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전체가 고통받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자녀 내 후손을 위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창세기 26절에서 28절을 딱 보시면 오늘 진짜 우리가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의도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놀라운 게 우리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뭡니까? 예? 그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자, 의로움, 거룩, 선, 참 진리를 아는 것.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깨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렵지 않고,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선도 찾지 않고, 더 이상 참 진리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곡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다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길 때 우상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영원토록 은혜로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귀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성남의 만나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아주 젊은 분인데 목사예요. 우미셸 목사님.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미셸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찬양을 하도 뜨겁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분이 어릴 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았는데 3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살았대요. 3대째 가톨릭 집안 하면 여러분 뭐를 퍼뜩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가톨릭 하면 앞에 사진 하나 보셨죠? 교황 상 만들어 놓고 섬기죠. 집에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 누구누구 무슨 성 누구누구 수두룩 빽빽 했을 거라고. 그런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당에서 세례받고 나름대로 거기다가 부유했대요. 아주 부자로 살았답니다. 평탄하게 살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안 어른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이 힘들고 상처투성이의 삶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는 중에 우연히 성당이 아니고 친구 따라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계신 교회 여기 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피아노와 찬양에 은사가 있다고 보니까 찬양하고 특송하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가정이 망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냐면
너의 약함이 나의 기쁨이란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너를 향한 큰 계획을 내가 이미 세워놓았단다. 저는 마음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 너의 약함이 나의 기쁨이란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우상과 형상이 아니에요. 우상과 형상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그거 보고 절하다가 만난 게 아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가톨릭에서 개종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찬양 사역자로 오디션 보아가지고 합격합니다. 만나 교회에 목사 한 수 받고 거기서 결혼까지 하고 찬양 사역자로서 귀하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귀하게 회복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깊이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